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심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지를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식사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내로 들어갔을 때 곧바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들어간 그 집 주인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준비된 유월절 음식은 구운 양고기, 적포도주, 무교병, 쓴 나물 등으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날 유월절에 잡은 양의 수는 약 25만 6,5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식사를 한 사람의 숫자는 약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식사 장소를 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4절에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이 준비된 곳으로 가서 다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맞아 준비된 음식은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들 또한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도주는 노예 생활을 벗어난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으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라는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는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죠. 마지막으로 쓴 나물은 애굽의 포로 생활이 아주 고통스러웠음을 의미합니다. 이 쓴 나물은 삶아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 소금물에 적셔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과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이 흘린 눈물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고 각각의 음식을 대하는 데에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을 따르고 집례자가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그 만찬을 시작합니다. 이후 첫 잔을 마시고 손을 씻은 후에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채웁니다. 이때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밤에 무교병을 먹는지, 쓴 나물을 먹는지, 쓴 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 먹는지,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집례자가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어서 곧바로 세 번째 잔을 준비합니다. 무교병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쓴 나물을 먼저 먹습니다. 그 쓴 나물을 무교병 사이에 넣고 과일을 으깨어 만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이어 유월절의 주식인 양고기를 먹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유월절 만찬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이 말에 보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씩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을 팔 자를 향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경고를 하고 계시며 그에게조차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화가 있을 뿐입니다. 돌이킬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난 후에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가룟 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같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에 어떤 제자들은 순종하며 따랐고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아 그 온전한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면 그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